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어버이날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연동교회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목사인 저부터 하여서 모두가 좀 일어나고 깨어나야 하는 그 마음들을 저한테 계속 주셨습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처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또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두가 좀 깨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온전히 서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효도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효도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한순간만 깨어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 영적인 잠을 자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가 영적으로 잠든 이유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죄를 진 것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으로 피하여 들어간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다, 이것은 불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불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낯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며 내가 주님의 낯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얼굴을 대하고 늘 대면하고 주님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망이 강할수록 여호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강할수록 여호와의 낯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낯을 보는 그 열망이 쇠약해지면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잠자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이것은 뭡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믿음의 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저작자, 믿음을 만드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만드시는 주님, 믿음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그 믿음의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그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주여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주님의 낯을 피하기보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서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제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요. 자꾸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기도해서 뭐합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행동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불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습 다 아시고 그래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며 더 힘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불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얼굴 안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습니다. 저는 잠깐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너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영화하여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여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얼굴을 향하여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그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축복을 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루에 매일 시간을 정하여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함께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제비가 뽑아져서 바로 요나가 자기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가 깨어나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이 흉흉한 이 바다의 파도 가운데, 태풍 가운데 해결책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나 때문이다 라고 요나가 얘기합니다. 보통 피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계속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앞에 먼저 서서 나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나 때문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버리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 9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데 8절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바로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며 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요나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잘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좀 유심 있게 내 마음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며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때로는 주일날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도 출근하고 7일 동안에 정말로 쉼없이 열심히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혼동되거나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고 내가 주님을 믿는 자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까지 아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아는 것은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죄악과 실수와 이것들의 홍수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을 믿는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소명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부모를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효도합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믿는 자보다 더 잘합니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체성이 혼돈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잠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태풍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사람의 신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냐? 이렇게 자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불순종하여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나를요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노력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자기를 빠뜨리고 자기를 죽이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당신을 죽입니까? 자, 우리 힘써서 노를 저읍시다. 육지로 갑시다.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차 하면서 힘쓰고 애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나쁜 것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결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힘써서 노를 저어 육지로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힘써서 무언가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온전히 살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온전히 살아갈 그러한 희망과 해결 방법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생각이 잘난 척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의롭고 자기의 의로 살아갔지만 사실 보면요 굉장히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굉장히 하나의 티끌도 하나의 어떤 말도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잘못은 자기의 의가 그것이 신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신앙이 되어서 그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하나의 그러한 형식을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지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볼 때에는요 굉장한 수준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제사장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공로가 아닙니다. 나 이거 잘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의로운 죄인에서 의로 준 그 의로움 이 의로움이 세상 사람들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냥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만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세상과 똑같이 하는 판단과 그 기준 속에 살아가야죠.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행동하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더 뛰어난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살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신앙과 인격과 인품이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 힘들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힘들다 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에 주의 자녀가 됐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의 인식은 탁월합니다. 세상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깨어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인식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문제의 해법은 그러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정말로 잘하는 것인가? 요나가 나타나서 나를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것 아니고 우리가 당신을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힘써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육지로 가지만 태풍이 불어서 도저히 육지를 찾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뭡니까? 문제의 인식은 탁월하고 해법을 여러 가지 하나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방법이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해법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욱 악하게 되는 것이고 갈 바를 몰라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봤지만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죽어줘야겠습니다. 그냥 결국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십니까? 15절 이후에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이 15절, 16절, 17절을 읽을 텐데 이 일들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 16, 17 우리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뛰노던 그 바다가 그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랐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나가 이 물에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인식을 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던 이 사람들처럼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모든 것에 문제의 해결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가 살아있구나, 여호와가 해결자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요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아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개입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영적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배는 지금 지중해를 가로지져서 스페인에 있는 그 한 곳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에 여러분 어떠한 큰 물고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뱃속에 갇힐 만큼의 아주 큰 물고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고래 이렇게 배웠는데요. 고래가 크기는 하지요. 어쨌든 이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시고 굉장히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했다고요? 예비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적인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익사할 수 있었으나 그 전에 요나를 낚아챕니다. 그 물고기의 배에서 3일 동안 살리십니다.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피시고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예비하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 오전부터 그냥 쭉 계속 한 40시간을 안 잔 것 같아요. 안 자고 이제 어제는 이제 집에 와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하고 한 8시간쯤 푹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한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요나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도와주셨구나. 병원을 바로 가게 하고 또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빨리 발견하게 하시고 또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수술을 집도하신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는 레지던스 그 선생님이 인턴 선생님께서 얘기하셔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 뇌에 관해서는 한국의 탑3 안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원래 그날 나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토요일날 나오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날 마침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잘 보면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요나서가 제가 지난주에 잘못 얘기했는데 5장이라고 우리 4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4장을 잘 보면 요나서의 모든 부분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꾸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우리 좀 눈으로만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신지라. 주어가 여호와지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 태풍을 일으킨 것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봅시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영적 잠에 끼어 있으면 이거 모르겠구나. 이거 몰라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자꾸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면서 불만불평하겠구나. 그런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소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개입이라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은 나를 소망 있게 하고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자꾸 힘들게 해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어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개입하십니까? 여호와가 이미 여호와가 예비하사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도 하나님의 최고의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아갑니다.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니까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있었지만 그 맞은편에 어떤 거기도 바로 운명을 하시고 소천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울고 또 뭐 별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도 많고 또 약물로 중독이 되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갖고 막 뭐 어떻게 막 의사들에게 막 욕도 하고 막 발로 뻥뻥 차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들은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영적인 고아, 영적인 소망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인생 속에 망나니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일깨워줘야 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깨우시고 잘하면 칭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은 바로 소명을 주시는 시간,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 나에게 얼굴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 영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그러나 도망갔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다시 주시고 그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태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바다에 빠지시고 그를 건지시고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소명 주시고 그에게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소명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적용해야 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얘기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 수많은 인원이 갑니다.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시내산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사막의 길을 건너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장대하고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이 생겼지만 우리가 쫄지 않고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진 않았습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시고 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가 낚아채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서 뱃속에서 3일을 살게 되었고 인생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도 사는 거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돌아가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구비구비 이렇게 그 광야를 살게 하시고 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거의 보면 불순종 때문인데요. 이 불순종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그때마다 가면 돌기는 하시지만 돌지만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표류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 표류하고 방황하는 것이 문제지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보여주셔서 영광을 주시면 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셔도 살 수 있구나,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라고 분명히 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야 됩니다. 캄캄할 때, 여기가 본당이 캄캄해지면 환하게 불을 딱 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문 앞에 보면은 비상구 표현이 있습니다. 그 비상구 표현을 보고 거기로 나가면 됩니다. 인생 속에 캄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팍 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빛이십니다. 그것을 보면요,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만 잘 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미 주셨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공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급하셨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제일 그런데 많이 쓰이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명하셨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지명하셨습니다. 이미 예비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라고 예비하신 겁니다. 오늘 영적 잠에서 깨어나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스토리, 요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서 우리 연동교회를 깨우시고 우리 연동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 어린 세대부터 우리 장년 세대까지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